한 80대의 노모와 또 40대의 아들이 주일날 교회에 가느냐 안 가느냐 막 이렇게 다툼이 있습니다. 이 80대 되신 노모가 교회 가자고 얘기를 하니까 이 40대 아들이 나는 가기 싫다고 안 간다고. 성가대 찬양도 막 음이 틀리고 기도 시간도 길고 또 설교할 때는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이 많은지 나 교회 안 가겠다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거다. 그리고 내가 담임 목사 아니냐, 내가 교회 안 가면 어떡하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스갯소리긴 하지만은요, 우리도 인간이기에 인간적으로 보면 편하고 싶고요, 힘든 일 안 하고 싶고요, 때로는 정말 홀가분하게 혼자 있는 것이 편할 때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면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요, 가족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직분도요, 우리가 그 직분을 받으면은요, 그 직분자의 옷을 입고 있으면은 우리가 그 직분을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또 그 직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은요, 그것은 망하는 길이지만 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명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이해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진리가 무엇이냐? 또 자유가 무엇이냐? 외국에 가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교 보면은 우리는 뭐 유명한 대학교가 많이 있죠. 뭐 서울대학교, 무슨 카이스트, 뭐 유명한 대학교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미국이나 이 서구 유럽에서 기억하는 한국의 대학교는 선교사가 세운 대학교, 우리나라의 또 인류 대학교에 끼는 연세대학교를 많이 기억을 합니다. 선교사님이 세운 이 대학교인 연세대학교, 그 학교의 표어가 무엇이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표어예요. 이 표어가 여러분, 학문을 연구하는 그러한 학교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온 이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참된 진리를 붙잡고요,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이 교도소 중에서 가장 악명 높은 교도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악명 높은 교도소. 그 교도소에 가면은 늙어서 다 나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다 돼서. 바로 청송교도소죠. 청송교도소. 경상북도 이 청송에 있는데, 지금은 그 청송군에 있는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서 하도 청송교도소가 유명하니까 그 지역에 이미지가 안 좋다라고 해서 경북 제1교도소, 제2교도소, 제3교도소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요즘에 이제 또 사회적으로 너무나 흉악범들이 설치고 다니는 곳입니다. 막 칼을 들고 다니면서 그냥 무고한 사람, 불특정 다수인들을요, 그냥 뒤에서 찌르고 해치고, 공원에서 산책하는 여자를 무자비하게 잡아다가요, 폭력을 행사하고 간음죄를, 성폭행을 하는 일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너무나 흉악범들이 있는데요. 그 흉악범들이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여도, 내가 여러 명을 해야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아무렇지도 않다. 그래서 그만큼 법이 이제 약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버젓이 사형제도가 있지만은요, 지금 한 27년인가요? 예. 이 수십 년 동안 사형 집행이 한 번도 없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우리나라가 사형 제도가 있지만 사형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흉악범들이 이제 들끓으니까 이제 아주 흉악범들만 모여서 만드는 그 교도소. 그래서 과거에 우리 전두환 대통령 때 만들어진 이 청송교도소를 다시 해서 이 흉악범들만 가두는 곳으로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 월요일 화요일 이 꿈주세 세미나 이덕진 목사님 이제 세미나에 갔다 왔는데요. 그 세미나가 경북 청송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교도소 선교를 하는 장로님을 통하여서 그 청송 교도소 이 견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요, 이 청송 교도소 그 주인들이 머무는 그 방까지 갔어요. 그 방까지. 그러니까 그 안에까지 완전히 들어갔는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근데 특별한 케이스로 그렇게 목사님들 모시고 가게 됐습니다. 이 청송교도소는 이 삼면이 아주 물살이 빠른 이 강물이 흐르고 있고요. 이 뒷면에는 끝까지는 절벽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타로기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 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주인들이 흉악범들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든지 모든 것들이 설치되어 있고, 한 번 들어가면은 젊어서 못 나오고 늙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장기수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을 때, 여러분 그 자유의 소중함을 여러분이 정말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 이렇게 가는데요, 이 청송에 완전히 이 산으로, 주변에 주황산이라든지 산과 물과 공기가 좋으니까 야, 이곳에 있으면 좋겠다, 공기가 좋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공기 좋고 물 좋다고 해서 살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경기도 연천 얼마나 공기 좋습니까? 얼마나 물이 좋아요. 뭐 동원 샘물이고 무슨 샘물이고 뭐 한 5개 정도 생수회사가 연천에 땅 파왔고요, 물을 퍼가요. 물이 너무 좋다고. 공기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 머리를 상쾌하게끔 너무나 맑은 공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경기도 지역 내에서요, 연천이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요, 아무리 주위 환경이 좋고 아무리 물과 공기가 좋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요, 그 모든 것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청송에 푸르른 산과 맑은 공기가 있어도요, 그 안에 자유가 없으면은요, 그것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옥과 같은 곳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것이 바로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다 똑같습니까? 북한의 공식 명칭이 뭐냐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똑같은 민주주의, 백성이 주인인 나라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북한은 바로 인민민주주의예요. 인민민주주의. 우리 남한은 무슨 민주주의죠?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이 자유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의미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것이요, 단순한 육체적인 자유, 육신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참된 영혼의 자유, 우리의 속사람의 자유, 우리의 영원한 세상에 대한 참된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 말하고 있는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요,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3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멸시하고 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은 그 자란 출신지는 어디냐면 갈릴리 나사렛, 즉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요,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유대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나라, 이 사마리아 사람으로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결코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일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얘기하느냐, 그 말이 이상하다라면서 따지고 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자유는 육신의 자유, 내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참된 영의 자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얼마나 화려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돈으로 치장하고 또 뭐 권력으로 치장하고 세상 쾌락으로 치장하고 모든 거 치장을 해도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요, 진리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잠시 잠깐의 쾌락을 주고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것처럼 여기지만은요, 그것은 다 시간이 지나면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길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의 삶이 참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사람을 가두는데 그 청송교도소에는 이 교도관만 1,000명이라고 합니다. 1,000명. 그리고 죄수들은 뭐 3,000, 4,000, 5,000명까지도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데, 단일 교도소로는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요, 세계에서도 가장 알아주는 교도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도소에서 있을 때 그 교도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많은 죄수들, 그런 사람들을 감옥에 가둔다고 그 사람들이 과연 변화될까? 변화될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죄 지은 사람을 자유 없이 구속시켜서 그 안에, 감옥 안에 가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될 것 같습니까?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의 그 목적인 그들을 변화시키고 교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그분들도 잘 인정을 합니다. 그분들이 1차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회와의 단절이고요. 그들을 사회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감시하고 또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화, 변화시키는 것은 과연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도소 안에도요, 여러 가지 종교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는데요. 그 흉악한 살인범들,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다룰 수 없는 그런 흉악한 자들도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변화됩니다. 변화돼요. 감옥 안에 감옥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독방입니다. 독방. 이 독방은요, 이 혼자 있도록 가두는 곳인데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 독방이 편할 것 같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은 가장 감옥 중에 감옥, 힘든 곳이 독방, 혼자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도 어떤 또 다른 사고를 치거나 일을 치면은 이 독방에 가둬서 또 징계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요, 독방에 가둔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또 성경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는 교도관을 통하여 또 외부에 또 전도하는 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접하게 됐을 때요, 그들의 삶이 참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즉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그 모든 감옥도 나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그러한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참된 자유와 참된 치유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요즘 사람들은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이제는 뭐 사람을 죽여도요, 사형을 당하지가 않는 시대가 되니까요, 너무 가볍게 여겨요.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형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요, 그건 성경을 반쪽만 읽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구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도피성이라든지 그런 데 갈 수 있는 기회를 줘요. 하지만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사람을 해치게 되면은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러한 죄의 악순환을 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엄하게 다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너무 죄를 가볍게 여겨요.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요, 이제 미성년자들이 자기가 성인이 아니면은요, 감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요, 경찰들을 가지고 놉니다. 경찰 사이카 위에 올라가서 쿵쾅쿵쾅 뛰고요, 도로 한복판에 들어 누워서요, 아주 난장판을 칩니다. 죄를 지어도 이제는 아무렇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요, 죄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된다. 여러분, 이 죄가 아주 가벼워 보이고요, 나는 죄를 얼마든지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요, 죄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죄의 뒤에는요, 어둠의 권세인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봤을 때요, 사단이 뱀의 형태로 해서 옵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 이것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우리는 사람의 머리로 이성으로 이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면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 마귀가 이 선악과를 먹고 너희 눈이 밝을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면은요, 우리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다 보니까요, 그 죄를 하나씩 하나씩 야금야금 접하게 되다 보면은요, 나중에 그 죄의 종이 되고요, 죄의 권세에 눌리게 됩니다.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요, 이 마약을요 얼마나 쉽게 접하는지 몰라요. 마약을 이제는 해외 직구로 인하여서 그냥 집안에서 택배를 시키면은요 마약이 이렇게 와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쉽게 생기잖아요. 해외에 가는 이 유학생들을 보면은요, 미국 같은 데서는, 어떤 데서는 이 대마초가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또 다른 주에 가면은 또 이게 개방되어 있는 주도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그렇게 마약을, 대마초를 접했던 유학생들이 한국에 오면은요, 그걸 끊지 못해갖고 계속 그것을 유입해서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얼마든지 이걸 통제할 수 있어. 난 끊을 수 있어. 마약, 내가 지금은 좀 힘들어서 하는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가장 대표적인 마약이 무엇이죠? 무엇이에요? 담배예요, 담배. 영어로 여러분, 이 담배가 마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가장 끊지 못하는 게 이 담배예요, 담배. 모든 질병의 원인이 있고 발암물질이 있고 그런데도 이것을 끊게 하면은 지하로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오히려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죄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죄의 종이 되고 결국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가 가벼워 보여도 이 죄를 범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게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보지도 말고 아예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마약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죄된 것을 접하는 것, 끊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없어요. 사람에게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 이런 이야기하죠. 담배 끊는 인간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 너무 지독하지 않으면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거하시면은요, 그 구수하던 담배 냄새가 구역질이 나고요, 술을 한 모금만 대도요 막 토할 것 같고, 하나님의 성령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셨는데, 진리 대신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면은요, 우리는 그 모든 죄를 거부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44절에 진리가 우리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있어야만 우리가 참된 진리의 사람으로, 참 자유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 중에 축복인지 모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은요, 이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요, 그 모든 죄를 뿌리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참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우리가 감옥에 있고 독방에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 진리 대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참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나 우리가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계속 1등, 2등을 달리고 있고요. 전국에서, 경기도에서 그 공기 좋고 물 좋고 하는 이 연천 땅이요, 자살률이 1등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 대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전도율이 낮아지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 소망을 잃고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우리 마음에 모시고 참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 주변의 그 젊은 영혼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전하여서 참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